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서 편의점이 지금 두 동강 난 사건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결국 인재였다. 집안 침하로 인해 두 동강 난 편의점 건물 옆 숙박시설 신축 현장이 원인이었다. 집안이 모래 지형인데도 지하 부실 공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결과 큰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지역은 해안가의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은 곳이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어요. 모래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말씀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얼마나 이 상황에 부합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초를 이 반석에 둔 집이어서 멀쩡하지만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안의 그 기초가 모래라서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환경이 같으면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서 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에 둔 집인지 모래 위에 둔 집인지. 여기 편의점도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고 지하수가 빠져나가니까 바로 무너진 거죠. 성경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고난이 오고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반석 위에 둔 인생인가, 모래 위에 둔 인생인가. 작년에 저는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인데요. 제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에도 사상자 0명, 건물 한 조각 안 부서진 기적의 도시. 이 터키 대지진 다 아시죠? 작년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5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진앙지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지역에서는요, 부상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엘마 소울르라고 하는 이 에르진 이 도시의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찾아와서 건축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FM대로 건물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렸지만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그 원칙이 시민들을 살린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토막공학회관 사진입니다. 주변은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토목공학회관입니다. 이 토목과 관련된 이 건물이니까 얼마나 원칙적으로 잘 지었겠습니까? 전기 공학회장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다. 과학과 공학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대지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물을 짓기에 충분하다. 튀르키예 이 에르진 이 도시나 토막공학회관 이 사례는요, 정부가 이 건축 규정만 제대로 지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뒤로 넘어진 뒤로 넘어진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 얼굴이 잘 가려지네요. 이렇게 되나요? 네, 보시면 건물의 형태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근데 밑둥이 떠서 뒤로 넘어졌어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뒤로 넘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 바닥과 이어진 건물 기둥 사이에 뭐가 없냐면 철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철근이. 그러니까 그냥 건물들을 돌 위에 놓고 거기다 놓고 건물을 쌓아 올린 겁니다. 완전히 부실 공사죠. 이 집안 기초는 돌입니다. 돌인데 그 돌 위에 지어진 건물들 안에 재료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도 주차장 분과의 사고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둥 안에 철근들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죠. 부실 공사입니다. 일명 순살 아파트가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건물을 지을 때에 원칙대로 설계도대로 잘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멘트가 오염되거나 나쁜 그 슬러지 있습니다. 시멘트 그 찌꺼기인데요. 슬러지들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면 온전히 결합되지 못하고 금이 가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7절부터 보면 돌과 백향목 나무를 이용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온전히 원칙대로 이 성전을 연접, 즉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여가면서 오차 없이 완성시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38절에 할애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7년에 걸쳐서 만들었거든요. 건축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왕궁은요, 솔로몬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큰 왕궁 건축에 대한 그 기사는 12구절에 불과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38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원칙에 맞게 오차 없이 지으려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다윗을 통해서 전달된 그 방법들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옆에 괄호에 성도라고 적어놨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교회 회기로는 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요, 계획을 가지고 또 결단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귀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또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그 성도는 예배를 세워갑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다윗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480년 전 출애굽서부터 이어져 온 과업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오기를 열망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안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그냥 우연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배와 관련된 곳이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만나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성막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만남과 교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결국 성전 건축의 시점을 출애굽으로 기준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야말로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025년도 내년 한 해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이 평일 예배, 주일뿐만 아니라 이 평일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기도에도 여기 성도들로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성도는요 하나됨을 세워갑니다.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7절은 성전 건축의 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중이라고 해서 그냥 막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요새로 말하자면 이렇게 모듈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건축 현장에 이렇게 가져와서 서로 붙여 이어 만드는 건축물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한 후에도 성전 안에서는 절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성소에서 거칠고 파괴하는 그 파괴적인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 뭐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분쟁과 시비가 붙어서 불화가 생기고 또 성도들 사이에 파당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고 한들 그 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 내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러면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교회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결코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 부유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또 아무도 모를 그 여관의 가장 초라한 구석, 그것도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서 그 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요. 놀라운 부활의 역사까지도 아무도 모를 그 새벽에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그 일터, 또 사역의 현장, 교회에서 분열과 시기, 왕따, 분쟁과 다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 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더욱더 공격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5절과 6절과 그 8절에 보니까 성전 다락방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락방들이 이어져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단을 통해서 상중하 이 3층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다락방들은 골방으로 불렸습니다. 또 이런 골방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골방들이 서로 연접하여 붙어서 성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교회의 지체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들의 연합 가운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됨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될 때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성도는요 말씀 순종으로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찬양 가사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화들을 통해서도요 이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절과 10절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지붕을 단장했고 성전에 드릴 그 예물을 저장하는 장소 그 다락방들도 백향목으로 꾸몄습니다. 백향목은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백송과 비슷합니다. 길이는 약 한 30m까지 곧게 자라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특히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은요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고 그윽한 향기가 수백 년 동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향목을 종종 힘과 영광, 호화로움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러한 백향목으로 단장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교회들이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입니다. 백향목이 강하고 견고한 건축 재료이듯이 진리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것이죠. 바울 사도도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백향목은 견고함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나무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을 그 백현목으로 한 이유, 그 이유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진리가 있고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될 사랑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머무는 곳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축해야 되지만,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고 아름다운 재료를 동원해서 성전의 외부를 꾸미고 내부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재료가 빠진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 그리고 성전까지도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바라기는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전 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부친이었던 이 다윗의 소원을 풀어주는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과의 선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지어가는 성전, 또한 그런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됨을 더욱더 지켜나가면서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소유했던 그 아름다운 재료들, 또 그런 장식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귀한 말씀들, 천국 약속에 대한 그런 소망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이 교회 등등 놀랍고 아름다운 재료들, 그 축복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재료, 이것이 밑받침되어야지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에 함께 우리가 집중하며 또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됨의 연합, 그리고 말씀 순종의 그런 성전으로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빛으로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들로 연말을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어떠한 계획을 하든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켜나가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